지난 시간 우리는 할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심과 동시에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와 세운 언약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교훈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여러분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사는 장소도 변했고 삶의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죠.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아니 신앙에 왜 변화가 없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변화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만 두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만 보일 뿐 돌아서면은 이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조카 롯을 생각하여서 아내를 누이로 파는 모습,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모습, 이스마엘을 낳고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재차 약속을 주시며 그와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 곧바로 자녀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분히 아브라함을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힘과 고집이 꺾여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힘이 다 빠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또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떨떠름합니다. 새 이름도 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이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 내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존재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인데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후손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떤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되죠. 어떠십니까?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영원한 언약에 담고 있는 의미와 그 영원한 언약이 구약에서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죠? 노아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시며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노아와 세운 이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약속에 따라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 등장하는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나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자주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영원한 언약이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누군가는 왜 소금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소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소금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짠맛이죠. 짜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합니까? 변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시간과 상관없이 짠맛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은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잡고 나면은 그 생선 위에 어부들이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이것이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대신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용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은 소금 언약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소금을 영원과 온전함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소금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또한 부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번 찾아와 약속하시며 언약을 세우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12장부터 17장까지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힘들어 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만 있을 뿐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이 아내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쪽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17절에서 조소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고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라고 해서 언약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 음식이 부패해서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소금을 쳤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인 영원성을 교훈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또한 온전하게 완성될 것임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항변에 하나님이 단칼에 거부를 하시죠.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러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이름을 부여한 자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으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녀가 주어질 것이며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 자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삭입니다.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웃은 게 아닙니다.
엎드려서 몰래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비웃는 모습, 즉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은 비웃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웃음을 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거짓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갖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그 자리에서 천명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어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태어날 아이의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21절을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누구와 세운다고 합니까?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사라가 이삭을 갖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 정도에 이삭과 언약을 세울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일어날 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는 이 영원한 언약, 내년에 내가 이삭하고 세울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좀 밀당을 하시는 분, 또한 감정에 충실하시거나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똑바로 읽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은 감정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발상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제한된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웃고 울고 분을 내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야. 그런 막연한 추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감정에 충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감정에 충실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릴 수 있습니까? 또한 결국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기쁨과 감사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이시거나 감정에 충실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런 물음이 좀 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약 백성에게 있습니다. 교회인 성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그러한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을 교훈하실 목적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밀당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암구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기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에이 목사님, 여기서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신 그 이후에 그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약 40년 동안 늘 반복하여 교훈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거룩함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구원하신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장에 넣으시고 거룩하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어중간하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 혼란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확 무엇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문제이거나 알아도 우리 편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교만함과 고집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일단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사수를 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을 기대합니까? 일단 있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가 습관과 형식에 따른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왜와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을 넣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귀찮으며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쌓는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중으로 미루거나 귀찮아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게으르고 매우 나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시련과 그로 인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여서 그렇구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좀 많이 느슨해졌구나, 하나님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며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세우시겠다고 하십니까? 내년 이 시기에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할례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크게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며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에게 약속되는 이러한 복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개역 개정은요 21절에 곧바로 내 언약은 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주어지는 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은 그러나 내 언약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항변을 단번에 부정하시며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좀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 즉 율법으로 난 존재이지만 이삭은 인간의 행위가 배제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자입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는 율법으로 나타나며 그 율법은 죄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복을 받는 것은 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번성하고 크게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복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장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무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제한된 무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정체가 신약에 정확하게 나오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칠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루실 언약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후손, 즉 이삭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은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은 영원함과 온전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물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이 여리고의 물에 지금 무엇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지금 소금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어떤 구별될 자들에게 먹여지기도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 중에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떡을 부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효소는 부패를 일으키는 재료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를 상징할 때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꿀은 세상에 힘이 주는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부패의 근원인 죄와 인간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 것들이 배제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소재의 떡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반대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 바쳐지는 제물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과 함께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과 14절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상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유월절 3일 후인 첫 이삭을 드리는 날에는 소금을 친 이 소재만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드린 나머지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러면 먹는 것이죠. 소재에 친 소금은 그대로 떡으로 만들어져서 아론과 그 후손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2장 10절에 보시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제사장들이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도 보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어디서 먹습니까?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지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소금을 먹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소금 떡을 이들이 어디서 먹습니까?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져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형을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떡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구별된 소금 떡은 바로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은 자에서 산자로 회복이 되고 부정함에서 성결함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금의 역할이 죽은 것을 회복시키고 부정한 것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용도로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즉 예수의 피, 예수의 비워짐, 예수의 부인당하심, 예수의 순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손해가 창조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면 이를 조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 그려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과 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달콤함이 빠진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기름과 유향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부어진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소금이 부어짐으로 부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온전한 제물인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그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소금이 쳐진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이 쳐진 소제물인 생명의 떡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심으로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영원히 변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자꾸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소금이 쳐진 소재의 떡을 먹은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역시 소금이 쳐진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소금이 뿌려진 생명의 떡을 먹고 소금이 뿌려진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 소금은 회복의 소금이며 부패와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은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이 매우 깊은 것이죠.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은 지금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온통 썩어버린 곳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온통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시며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너희들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며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소금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짠맛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소금 언약 아래 들어가 있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짠맛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짠 것이 아니라 싱거운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소금인데 싱거운 것입니까? 짠맛을 내는 그 소금에 다른 싱거운 것들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든 꿀이든 무엇인가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고 성도의 짠맛을 다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소금이 되자,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인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소금인데 왜 소금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미 소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세상에 함께 섞여 있어 짠맛을 잃고 싱거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싱겁게 만들어버린 그 세상의 싱거움을 털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찾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짠맛을 되찾은 소금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는 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상과 반대편에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썩어지면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소금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앞에서 그 떡 맛이 없으니까 꿀하고 좀 섞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힘을 달라고 외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부추와 양념고기가 그리워서 그거 먹고 싶어요 라고 외쳤던 것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에 대해서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제한된 무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달리 표현해서 소금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들에게 여러분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소금이 부어지게 되면 그것은 소금의 삶으로 이어지지만 그 언약 밖에서 소금이 부어지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49절을 보면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지금 무엇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왜 지옥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처음 세운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세울 때입니다. 그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동물이 쪼개진 것입니다. 피의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피의 언약이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즉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은 언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인류를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언약 체결은 언약을 맺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의 백성과 밖에 유기된 자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들의 지옥행을 확정짓는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소금입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언약 백성에게 임하면 그것은 구원의 불세례가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자들에게 임하면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지옥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지하게 됐습니까? 롯의 사위를처럼 농담으로 듣거나 코웃음 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읽어볼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신용만 하고 나중에 조금만 가다가 버려버리죠. 또는 받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거나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그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플렉스한 분이시다, 말 한마디면 세계가 다 움직인다,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을 서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허약할 수가 없습니다. 때리면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들은 것처럼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것처럼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 힘없고 무능력한 존재를 왜 믿어야 하는가? 굳이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런 불편함과 의아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나는 행복한 것 같고 나름 착하고 성실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은혜를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이면 좀 다르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보호했을 텐데,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이라도 잡아 죽여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억지로 가기 싫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 싫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세상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피의 언약, 즉 소금이 저주의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불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발각이 되면 팔과 다리를 자를 기세입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것들과 나라는 고상한 존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건 가족이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은 가차없이 정죄해버립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발각되고 자신의 모자람이 폭로될 때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 뒤로 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5절에 찍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포콥터입니다. 아포콥터. 이 단어가 자르다, 베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 제사 용어임과 동시에 언약의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동물을 쪼갰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콥터는 제사 용어임과 동시에 언약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나온 이후 소금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쉽게 이해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죄를 지금이라도 묻혀서 조금이라도 묻혀서 천국에 들어간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묻은 것은 다 잘라버리고 나머지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묻어서 잘라져 나가야 할 곳이 생길 때마다 제물이 대신 예수의 육신이 잘려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언약이요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절대 그 은혜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 향상과 자존심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전 인생을 올인하면서 지냅니다. 도덕과 윤리, 사회법과 양심으로 자기들 생각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정지하고 잘라내며 엉터리빛과 소금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에 속한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을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자꾸 소금으로 살겠다고 나서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힘의 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결국 이스마엘, 즉 세상 힘을 끊어내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그렇게 여기며 내 손에 더 많은 이 땅의 것들을 쌓겠다는 그러한 심보로 은혜와 행위를 함께 추구하게 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세상의 힘의 경쟁에서 빠져나올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 짠맛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옛습성 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물을 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디에 넣어버리십니까? 광야 인생길이라는 훈련장에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이 말입니다. 이는 너는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내가 내게 만들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섞여있는 누룩이나 여러분 꿀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말씀으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소금 언약 속에서 예수의 소금 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은 은혜의 소금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하는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며 자꾸 누룩과 꿀을 섞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이 저에게는 능력이 되고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어떤 인격이 칭찬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게 소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자꾸 죽은 흙으로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창조의 착한 일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삶이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에 속한 소금인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 왜 소금 언약으로 등장을 하며 그 소금 언약이 오늘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까지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서 보다 보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내용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언약, 즉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금의 삶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함을 폭로당하면서 그 더러움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힘겨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일어서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인이 되고 진짜 소금인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소금이었던 예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꾸 드러나실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인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제자들을 무려 떼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하시거나 그러한 그림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상에서 감추어지셨고 숨겨진 자로 지내셨으며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가 그러한 감추어지고 숨겨지며 연약한 자로 사셨다면 작은 예수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좀 어필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이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그러한 자리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자꾸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들 때마다 예수가 저주의 소금을 맞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며 자신을 은혜로 덮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매우 명쾌합니다. 명확합니다. 너는 소금이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눈을 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에 따라 지금도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금 언약에 속한 소금들로 이 땅에 짠맛을 내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이 회복되어 참된 화목이 가득한 복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